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르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시 줄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을 때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줄지니 그의 나귀도 그리하고 그의 의복도 그리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렸으나 내가 발견한 것, 즉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리하고 너는 숨지 말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2장에는 14가지 종류의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할 것들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한 법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 하는 것을 하고 살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살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옳시다. 이 14가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서 주셨을까 할 수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상의 그 재산법, 민법 같은 것도 보면요. 이 성경을 다 유래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의 짐승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나 혹은 의복 등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다못해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1절에서 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딱 못 본 채 숨어버리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다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 그 내 형제가 내게 가까이 있지 않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 쉽게 말하면 보관했다가 그걸 찾는 사람이 나타나면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내 형제가 4절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은 걸 보거든 너는 그것들을 떠나 숨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그것들을 다시 일으킬지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 소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넘어졌다거나 허기에 어디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움직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어플라이가 됩니다. 이런 재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귀찮아서 언제 내가 뭐 이런까지 그러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 일에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내 형제나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끼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깝게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공경에 처해 있다. 우리 성도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 하다못해 짐승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랬는데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이라도 지금 짐승이 그냥 짐에 눌렸다거나 어디에 걸려 넘어가거나 어디 덫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 귀찮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잠시 후에 내가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에게 속한 것을 입는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abomination,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냥 그까짓 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요. 6절, 7절을 보세요. 나무 위에나 땅 위에 있는 새의 둥지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길에서 내 앞에서 보거든 너는 그 어미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고 그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내 날들을 길게 하리라. 마치 꼭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 그 복과 똑같은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올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가 같이 있는데 그 둘을 다 잡는 것은 잔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미새끼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짐승에 대해서도 새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거 그 짐승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짐승 세계에서는 거의 다 통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매일 그 엑사이즈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 길에는 많은 오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오리들 중에서 특별히 카나디안 기즈라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다른 오리들과는 좀 이렇게 가늘고 덜 살찌고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보통 그 거위들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경고판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그 거위 조심하라고.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거위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다녀요.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호수에서도 데리고 다니고 이 무트로 잔디밭에 나와서도 데리고 다니는데 아이고야 이 걷다가요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 가죠. 이 엄마 아빠 이 오리가 그 새끼들을 탁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노리고 있어요. 아주 공격할, 그래서 아예 멀리 피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길을 건너게 되잖아요. 와, 이 짐승들인데도 어미 새들이 새끼 새들을 다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건너요. 그리고 차들이 오잖아요. 다 중단해요. 다 서가지고 지나갈 때까지.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애만 홀로 떨어져 갖고 이게 발 못 걸으니까 어른이 서갖고 거의 새끼가 지나가도록. 그런가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미 새가 새끼와 함께 있거든 둘 다 잡아다가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짐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제 잡아먹고 하지만 오죽하면 어머니에게서 짠 밀크에다가 새끼를 삶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모든 이상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을 리스펙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8절을 보세요.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거기서 떨어질지라도 피가 내 집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건축의 원리도 다 성경에서 왔어요. 네? 새로운 집을 지을 때 그 난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내 피가 내 집에 돌아가지 않도록 세이프티. 여러분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참 기가 막혀서 콘도가 무너져 가지고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구조 작업을 할 이제 시기도 나 놓쳐버리고. 여러분 이 미국 이 참 모습이 옛날 한국의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아시죠? 이건 뭐 미국이 제 서드 월드 컨트리로 전락했어요. 참 so sad. 참 슬픈 일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살 컨도를 어떻게 미국처럼 건축법이 까다롭고 한다는데도 다 돈 먹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적당하게. 근데 그 전에 그 안전검사하는 사람들이 다녀갔답니다. 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는데, 근데 그 이번에 희생자 중에 이제 그 부인이 아직 살았을 때 그 풀장을 갔는데 그 풀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꺼져버리고 없더랍니다. 그래갖고 놀래갖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이제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런 하다못해 집을 지을 때도 안전을 고려해서 짓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옳시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9절에 보면 한 밭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9절 보세요. 너는 내 포도원에 가서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 그리하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11절에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이 9절, 10절, 1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들을 섞어서 심거나 만들거나 부리거나 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혼동을 가져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짐승들을 배려하시는지 보세요. 특별히 이제 그 9절에서는 이렇게 그 포도원에다가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 씨 열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진다 그랬고, 10절에서 소와 나귀를 함께서 밭을 갈지 말지라는데, 여러분 소의 힘과 나귀의 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오죽하면 그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인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럴 때에 영어로 보면 don't yoke together with, 그러니까 with unbelievers, 믿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는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강한 소와 약한 나귀를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소는 괜찮겠지만 나귀는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러니까 이런 불공평한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짐승이지만 그런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밭을 갈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양털과 아마로 섞어 짠 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은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질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잠잘 때 자고 할 일 하고 질서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섞어서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너무 자주 시간을 보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본을 받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안 믿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친구 사람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딸 김자매한테 이제 다시 오피스에 출근해서 일을 하니까 어디 나가서 먹기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사무실에서 이제 먹는데, 하루는 그 판사같이 점심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 명이 가서 같이 점심을 하는데 그 판사가 크리스천 판사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아빠 건강이 어떠시냐 기도해 왔다고. 그래서 내가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그 오피스 내에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어울려도 그렇게 다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거기 같이 아빠가 건강할 때 어려움이 있다니까 다 위에서 기도 하다못해 우리 해나 자매도 그 교수들이 크리스천 교수들은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고 안부를 물어보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려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해도 나는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섞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섞어서 이렇게 믹스드. 하나님은 단순함을 원하시고 우리 마음도 순수함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얽혀 있으면 그게 절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질서를 지켜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너는 내 몸을 덮는데 쓰는 의복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나. 술이라는 게 사람 먹는 술이 아니고 영어로 프린지 그 다음에 탓을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그 한국말로 정확하게 그 뭐가 이렇게 딱 표시가 나도록. 근데 왜 그걸 내 귀에다 만들라 그랬느냐? 그 답이 여기에 나와요. 민수기 15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전에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 41절 보면 민수기 15장 37절 그래서 4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들으세요. 37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테슬 프린지 청색 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왜 그것을 만드는지 알으면 그것을 이렇게 보거나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복장에다가 그걸 달고 다니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뭔가를 우리가 항상 갖고 사는 게 참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손을 씻을 때 이 입초는 씻어야 깨끗해진다니까 입초 씻으면서 그냥 이 입초를 보내는 것보다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을 씻으면서 주님과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을 계기로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산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컴플리트리하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에다가 그 술을 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눈에 자꾸 띄게 한다든지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약시대 때에 있던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 13절에서 그 마지막까지는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21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한 다음에 그녀를 미워하여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에요. 이 얼마나 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한 다음에 멀쩡한 처녀를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자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었다. 그러면 그건 여자만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배려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아들도 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처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법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이 1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는데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리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고 그녀에게 들어갔을 때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가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을 취하여 도시의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가지고 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며 그녀를 비방하는 말을 만들어 이르기를 내가 내 딸이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보라 내 딸이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이 이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 옷을 도시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니 그리하면 그 도시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붙잡아 징계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줄지니라.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지니 그는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만일에 이게 사실일 경우는 또 달라요. 20절 그러나 이 일이 참되어 그녀에게 처녀임을 보여주는 표들이 없거든. 그들이 그 여인을 그녀의 아버지 집으로 끌어내고 그녀의 도위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창녀짓을 행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처녀를 아내로 했는데 이렇게 누명을 씌울 때면 벌금을 내야 되고 그게 사실이면 그 처녀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남자가 남의 아내와 함께 누운 것을 보면 둘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20절 보세요.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운 것을 보거든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23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처녀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아내와 함께 누웠는데 그 일이 도시에서 있었으면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들판에서 있었으면 남자는 죽이고 그 처녀는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처녀인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그러니까 약혼녀예요. 약혼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처녀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러니까 도시에서 만일에 그 일이 벌어졌다면 여자가 소리를 쳐서 나를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치고 나 살려달어요. 그렇게 했다면 죽임을 면하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했다면 자기도 같이 동조하면서 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처녀가 그러니까 정혼녀가 들판에서 이런 일을 당했거든 처녀는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남자가 들에서 어떤 정혼한 처녀를 만나서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지니 그 처녀에게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가 없느니라. 이 일은 마치 사람이 자기 이웃을 치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인 경우와 같으니라. 남자가 들에서 처녀를 만났으므로 그 정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게 그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주 자세한 우리 삶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요 형법이라든가 이 민주국가에서 형법은 그래도 상당히 이 성경의 원리를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법도 좋은 법은 다 성경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27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를 비천하게 했은즉 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정혼하지 않는 그냥 처녀 뭐 결혼을 약속한 것도 없는 이런 처녀를 붙들어서 누워 잤으면 그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고 그 여자를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아내로 평생 삼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녀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법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참 그 수치스럽고 정말 그
야곱의 아들 장남 루벤이 이 짓을 했다가 결국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그 장남의 권리를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30절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 경우에 그 아버지의 그 첩들이 종들이었어, 종들.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루벤이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젊은 여자아이로 보이니까 그런 짓을 했지만 정말 루벤은 여러분 야곱의 장자의 그 권리와 그 블레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또 그냥 그 속이고 그 딸 인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속이고 칼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다 그걸 놓쳤어요. 근데 결국 유다가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바로 메시아, 우리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 올 만큼 그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요셉이 이제 요셉을 그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요셉도 좀 혼을 내주고 싶었겠지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양식을 팔겠다. 그래갖고 동생 벤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벤자민 속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요셉의 금잔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라. 그는 나에게 종이 될 것이라 그랬을 때 유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 부분을 읽을 때 눈물이 가슴이 뭉클하지 않다면 그 마음 뭉클해질 때까지 읽으세요. 유다가 어떻게 호소했습니까? 내 아우 대신 나를 잡아 가두소서. 내가 평생 종으로 섬기겠나이다. 내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과 내 아우의 생명이 같이 있으니 어찌 내가 그것을 보겠습니까? 내가 기꺼이 종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22장 14가지 법 중에서 제가 2가지 원리를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도 다른 남자에게 속한 여자, 다른 남자와 정혼한 여자, 그거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다못해 짐승이라도 어떤 물건을 내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봤다 이겁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하다못해 짐승이 공경에 처해 있어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도우라 이것입니다. 누가 물건을 잃었다면 그 물건을 본인에게 전달해주고 그 물건 잃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네가 보관했다가 그 잃은 사람이 찾아오거든 돌려주라고. 여러분 가끔 진짜 가끔 우리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큰 돈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그 보통 사람은 욕심내고 가져갔겠죠. 근데 경찰에 신고해서 나중에 애타게 찾고 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데 그 주인이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살해를 하지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지요. 벌써 20년이 넘은 얘기지만
우리 큰딸이 버클리를 다닐 때 거기서 그 백팩에 이제 내가 한번 가서 방문해 보니까 먼 책들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러고 거기는 또 캠퍼스가 이렇게 높고 낮고 막 이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짐을 풀다가 뭐 하는지 이 지갑이 어디서 빠졌는지 누가 훔쳤는지 빠졌는지 하여간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갑 속에 자기 아이디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지요. 우리 김자매는 항상 뭘 못 찾으면 기도하면 꼭 찾거든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도로 찾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나도 기도하다가 그냥 마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메일을 여니까 어디서 패키지가 왔어요. 우리 김자매 지갑이 그대로 왔어요. 드라이브 라이선스, 크레딧 카드 등등. 참 그런 신기한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서두에서 짐승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의복이 됐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발견했으면 본인들에게 돌려주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뭐 그런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혹시라도 어디서 그냥 뭐 큰 보따리 하나 발견했다. 근데 그 보따리 속에 금덩어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볼 때.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게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그 남의 물건, 개인의 그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도 리스펙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그 소유에 대해서 리스펙트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 소중한 걸 잃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애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돌려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각해요. 와, 그걸 받고 진짜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참 그에게 복 달라고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5절에서 여자는 남자에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들은 주 내 하나님께 가증한 자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은 바지를 입지 말고 치마를 입으라 그러느냐? 그게 여자와 남자 구별되는 상징이니까. 치마는 여자에게 속한 복장이고 바지는 남자에게 속한 복장입니다. 한번 제가 오늘 여기에 치마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건 이상하고 여자가 바지를 입다 그건 이상하지 않고 그건 세상의 컬처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물론 무슨 바지를 입고 안 입고 그것 갖고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썬데이 드레스라는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었지만 그 썬데이 드레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일날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번 백악관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가겠는가? 누가 됐든지 어떤 복장으로 가겠습니까? 가장 좋은 복장,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 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여자의 단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단장, 머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단장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자의 헤어스타일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걸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1장을 봐요. 내가 옛날에
아니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고 다녀서 그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엄마가 또 미용사예요. 그 머리를 싹둑 잘라보려고 몇 번을 마음먹었다가 그래 놓으면 이제 무슨 난리가 날 걸 아니까 도저히 안 돼갖고 나한테 목사님이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에게 그 보여줬더니 아주 기절초풍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14절 보면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장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남자에 속한 것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에게 속한 걸 남자가 입지 말라. 이거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우리 그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보내는 편지에 그 사진들 나오잖아요. 그 가난하고 이런 나라에서도 여자 성도들 어떻게 복장하고 있습니까? 다 치마 입고 있죠, 단정하게. 어쩌다가 혹시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바지를 입고 있었다면 아직 그걸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컬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래도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저요 이걸 이러고 있으면 이 넥타이 이게 목을 졸라놓으니까 힘들어요. 호흡하는데 힘들고. 근데 만일에 제 편리한 것으로 편한 대로 생각하고 넥타이 다 풀어 헤치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복장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못 본 채 한다, 모른 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그 어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정성이 들어가야죠. 우리 복장도. 왜? 주님이 복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교회 올 때 그냥 그래요. 뭐 바지 입고 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보세요. 우리 마음의 그 준비. 어떤 사람을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할 때 여러분 어떤 복장으로 하겠습니까? 나 진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한나라 가신 이종호 부처님 모시고 어디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 한국 여자분이 있어서 내가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요. 어느 교회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얼반에 무슨 그 말고 아니 그것도 말고 그 뭐 송 뭐 하고 그 교회를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어딘지도 난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그 교회를 나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는요 목사님 뭐 쓰리바를 신고 하든 파자마를 입고 하든 상관 안 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한 자세.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 어떻게 복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생각을 바꾸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그렇죠. 바지 입고 오면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간단하고 쉽게 위해서 합니까? 저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뭐 안 하고 온 사람도 안 하고 오니까 내가 이제 그걸 매주일 이슈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우리의 복장도 주님을 리스펙트.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중국의 그 어떤 뭐 하여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구두를 이 캐주얼 신발을 신었어요. 그게 외교 이슈가 됐습니다. 내가 정장을 한다는 것은 리스펙트, 상대방을 리스펙트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이렇게 참 남자의 정장은 양복이니까 넥타이 양복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참 땡큐. 우리 자매님들도 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복장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다면 저도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다못해 남자 헤어스타일까지도. 그러니까 여자의 정장은 치마입니다. 투피스가 됐든지 원피스가 됐든지 그게 여자의 정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전도방문 갈 때도 그냥 바지 안 입어요. 쿨라스 입어요. 쿨라. 치마와 같은. 그래서 여자로서 여기에 남자에게 속한 것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에게 속한 것을 남자에게 입지 말라. 이건 주님께 가증하다 그래서 가증.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제 김계환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나 목사님 가족 잘 아세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 뭐 여자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른 A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정장,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장,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장. 이게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14가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좀 불편하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만일에 마땅한 교회 얼마나 입고 올 만한 치마가 없으면 여러분 사십시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짐승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남에게 속한 여자가 됐든지 그런 거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욕심내지 말고 남에게 속한 것은 주인에게 찾아주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질서 있는 삶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복장 남자는 남자로서 복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과 해서는 안 될 일들 그걸 행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100% 복이 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자가 보기에도 바지를 입을 때보다는 치마를 입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순종하고 사는 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 복장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너무 무성의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그런 면에서 너무 무성의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어떤 복장으로 갔을 것인가?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리스펙트한 그런 복장을 함으로써 그런 면에서도 우리 주님을 순종하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내 삶을 볼 때 너무 무절사합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눈에 띄었거나 찾았으면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교훈들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이 명령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